오늘은 오가인데 5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악과 고통의 문제예요. 악하잖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그 내용이 되게 악당들이 이렇게 설치고 있잖아요. 지금도 JMS 그 인간은 아직도 있더만 보석금을 얼마 10만 달러를 냈다 그랬나? 뭐 엄청 많은 돈을 내고 뭐 풀려났다는데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그냥 바르고 이렇게 사나 봐요. 근데 그런 악당을 이렇게 비정상적이고 악한 것들이 지금 그대로 버젓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 근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그 질문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걸 그냥 냅두냐 이거야. 그냥 안 궁금했어요 그런 거? 하나님이 왜 이걸 냅둘까? 하나님이. 한때 그래서 시험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요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또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운 일 겪으신 분들 있죠. 뭐 사고를 당했다거나 그러니까 정말 불행이 닥친 거지. 내 탓이 아닌데 갑작스럽게 일어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받았을 때 그건 뭐 내가 잘못했네 어쩌네 생각할 수가 없고 그냥 운명,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옆에서 하나님이 있다고 하니까 신이 있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아신대 또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하시대. 그래서 이 세상을 뭐 운영하신대. 그러면 화가 나는 거죠. 그럼 알면서 그랬어? 나한테? 약간 이런 느낌? 안 되매 모든 것을 내가 그런 고통당할 때 뭐 했냐고. 그 신은 도대체 뭐 했냐고. 몰랐나? 모든 것을 안 되매 알면서 냅뒀어? 아 그럼 능력이 없나? 그럼 능력이 없으면 그 신은 필요 없는 신이지.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제일 이게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악한 것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고통을 겪는 거,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게 여러 가지지만 결국은 이제 고통은 악에서 온 거죠. 악에서.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일이 커져 있잖아요. 지금 이 사회의 구조적 악함이 있죠. 그 사회 문화가 타락한 거. 그래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뭐 감시하는 시스템? 그런 거를 만들잖아요. 자기 맘대로 하게 두면은 감추고 하게끔 냅두면은 반드시 나쁜 짓을 하니까 거의 100% 확률로 나쁜 짓을 하죠. 그래서 뭐 회사 같은 데도 뭐 사회이사 그래가지고 감사, 외부 감사 이래서 감시하고 그거를 측정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회 탓이다. 뭔가 이 구조적 악함 탓이다.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이 나라 탓이다. 아니 물론 이제 그 구조적 문제, 시스템의 문제는 그 법을 만드시는 분들. 근데 전 참 어이없는 게 정부 탓은 많이 하는데 국회 탓은 안 하더라고. 사실 국회 탓이 더 큰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행정부는 그거를 집행하는 기관이지 그 구조를 짜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구조를 짜는 거 법을 만드는 게 구조를 짜는 건데 사회 시스템. 근데 그거는 입법부인 국회가 하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은 그거 갖다 욕을 안 하고 이게 돌아가는 꼴만 이제 욕을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 걸 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하나하나 뜯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사회라는 것도요. 개인의 합, 물론 개인의 합 이상이지만 단순히 개인의 합 이상이지만 사회라는 건요 결국은 개인이 모여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작은 부분부터 하나씩 이제 까고 보자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에게 왜 경찰서가 왜 필요하죠? 지금 뭐 여성가족부 갔다가 어떤 젊은 여자 청년이 이제 그 막 이렇게 페미니스트 같아요 그분은. 그래서 뭐 여성 인권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성 가족부를 폐지하면 국방부도 폐지해야 되지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국방부 폐지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국방부를 폐지한다. 국방부. 네이셔널 디펜스, 그러니까 국가를 방어한다. 국가 외부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한다. 국방부가 왜 필요할까요? 처음부터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자고요. 국방부는 왜 필요할까? 국방부. 가만히 냅두면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잘 지내면 안 돼? 사이좋게 지내자 얘들아. 어린애들, 어린 우리 아들, 딸 달래듯이.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사이좋게 지내. 사이좋게 지낼까요? 너무 어이가 없죠? 너무 어이가 없잖아. 그걸 기대해요? 사이좋게 지낼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어린 아이들만 놓고 그냥 생각을 해봐도 그게 말도 안 된다라는 게 느껴지죠. 근데 그게 성인이야. 그리고 각각의 이익 집단이 있어요.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저 사람은 손해를 봐야 내가 이득을 보는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거를 그냥 하는 거예요, 행동을. 근데 그런 작은 개인의 선택들 있죠. 내 자식, 내 남편, 내 가정, 우리 집안 사람, 아니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아니 그게 뭐가 나빠? 이게 나쁘게 시작하진 않아요. 다 좋지. 좋은데 우리 교회 아닌 교회랑 대결 구도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 교회랑 길 건너편에 있는 교회 둘 중에 하나는 성도 한 명이 이렇게 들었대. 우리 교회 아니면 저 교회로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벌써 이것만 해도 뭔가 이게 생각이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이런 작은 개인의 어떤 선택이 겹쳐서 구조가 되고 그게 국가가 되고 폐지하면 국방부 폐지하면 어떻게 되죠? 경찰 그 참 되게 바보 같은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해양 사고가 났어요? 해양 사고 났어. 뭐 선박 그 허가를 뭐 관리 감독을 잘 못했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죠. 그러면 해양청을 해체해야 되나? 사고가 났으니까. 그 노크 기준이 일어났어. 누가 북한에서 그냥 그걸 경비를 제대로 못해서 그냥 걸어서 들어왔어. 국경을 넘어서. 원래는 그걸 다 알아서 잡아냈어야 되거든요. 뚫렸어. 똑바로 못했네? 그럼 국방부 해체? 여러분 일하시는 거 실수했어요. 그럼 여러분 잘라? 그대로 바로 잘라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의 사회 악을 탓을 하면서 그 물론 그 구조의 문제, 전체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그때마다 그 전체 탓만 하고 그 전체를 없애버리기 시작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 결국 뭐냐? 각 개인의 선택, 더 정확히 말하면 각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악함, 그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뭐 팔자다, 뭐 운명이다, 뭐 사회 탓을 하지만 결국은 각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 도덕이 현대에 와서 되게 부질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게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말이 되는 게 윤리 도덕에 다른 사람의 윤리 도덕에 의지해서 우리나라를 제발 쳐들어오지 말아주세요. 그것이 도덕적인 일이니까요. 함부로 남의 나라를, 남의 물건을 그렇게 뺏어가고 남의 나라를 함부로 그렇게 침공하는 것은 윤리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국방부를 없애도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않으실 거를 믿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제 윤리 도덕이 필요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윤리 도덕에 기댈 바에는 아예 시스템을 만들자. 우리나라를 못 쳐들어오도록,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 니네 나라도 뭐 어찌어찌 싸워서 예를 들면 중국이랑 우리나라의 그 관계가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되게 큰 나라고 되게 군사력이 있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근데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이 그겁니다. 우리가 중국이 맘먹고 총 전면전으로 들어오면은 우리나라가 져요. 예를 들어서. 근데 왜 못 들어오냐? 우리나라가 지긴 질 거야. 근데 너도 다리 하나는 잘릴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네가 이기긴 이기는데 네가 나랑 싸우면 네가 이기긴 이길 거야. 근데 네 눈알 하나는 없어질 거야. 네 팔은 내가 확정적으로 잘라줄게. 너는 나를 이겨서 좋겠지만 넌 평생 불구로 살게 만들겠어. 이런 전략이면 걔가 들어올까요? 이길 수 있어도 못 들어와. 이겨도 되게 힘들게 이기고 이겨도 손해인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게끔. 근데 왜 이러죠? 인간이 악한 선택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써놨지만 이거는 모두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이 죄와 악의 문제에 대해, 그리고 고통의 문제, 그 악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최근에 슬퍼한 기억,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슬픔, 아픔, 마음 상한 거, 이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은 그 원인이 뭘까요? 뭐 물론 내가 악해서 내 스스로 슬퍼할 수도 있겠지만 아, 안타깝다. 저 또 크게 돈을 해먹을 수 있었는데 내가 이거밖에 못 해먹었네. 아유 하면서 슬퍼할 수도 있겠지. 뭐 살인을 더 해서 뭐 내가 할 수 있었는데 조금밖에 못 죽여서 원통하다. 어떤 연쇄살인만 뭐 그렇게 법정에서 얘기했다면서요. 안 잡혔으면 더 죽일 수 있었을 텐데 아깝다. 또 못 죽이잖아. 또 그냥 말만 사형이지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는 기준조차 악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근데 고통을 안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고통을 느끼니까 그 원인이 인간 안에 있는, 각 개인 안에 있는 죄에 있다는 거, 그것을 다뤄야만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아니 왜 그러면 왜 그래?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린 이게 사회 탓하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 동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개인의 문제로 그걸 얘기하면은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커져요. 내가 그거를 내가 악한 생각을 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하면은 이제 그게 성경적으로 이제 우리한테 요구하는 인식인데,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사회 탓을 하죠. 근데 그거를 확장된 게 뭐냐? 예, 신이 그렇게 만들었다며. 그럼 이 구조, 그놈의 구조. 그럼 어쨌든 신이 지금 내버려 둔 거잖아. 이런 상황을 이렇게 돌아가도록, 이 세상이 이 판으로 돌아가도록. 그게 뭐 의도든 아니든 어쨌든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 이러면서 신의 탓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신의 탓이 아니라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선함의 기준이고 선함의 근거이자 선할 수 있는 능력 자체입니다. 근데 이제 인간이 그 신과 결별을 선언했다고 그랬잖아요. 선악과 사건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악은 철저하게 후천적이죠, 사실. 원래 인간은 선했는데 뭐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원래 인간이 선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만이 선하신데, 그 하나님만이 선하신데 그 선한 하나님이랑 인간이 연결되어 있고 영원히 소통하고 관계 맺고 살아가는 존재로 설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셨다라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정확히 말하면은 인간을 선하게 지으신 게 아니라 유일하게 선한 존재인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히 연결되도록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 자체는 인간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선한 존재로 지으신 거죠. 근데 인간이 아시다시피 법을 단순히 어겼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법의 기준이신 분이 하나님이고 인간은 그 법을 따르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반대가 된 거죠. 내가 스스로 신이 되기 원한다라는 개념은 내가 법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기준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내가 기준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 기준, 새로운 윤리. 내가 곧 법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간 역사에 나왔던 그런 황제들, 그런 대왕들이 가졌던 그 마인드셋. 내가 말하면 죄도 죄가 아니게 돼. 이런 것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런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문제가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선한 존재가 되느니가 왜 예수님 안 믿는다고 왜 다 죄인이라 그래? 왜 다 악하다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생각해봐. 교회를 안 다녀.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몰라. 근데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착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전체적인 그 맥락을 성경적인 세계관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저도 물음표가 딱 떴어요. 그렇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이제 집사님이고 뭐 심지어는 목사님인데 교회 안 다닌 분이 더 착한 분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착하다는 거는 다분히 주관적인데, 그러니까 더 친절한 분이 있어요. 막,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더 인사도 잘하고, 막 다 주변을 뭐 되게 편안하게 해주고, 되게 나이스한 분들이 있어요. 안 믿는 분들 중에서 나이스한 그 기질상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 후천적인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나이스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신천지 분들도 물론 그게 이제 교리적으로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지옥 가니까 하는 것도 있지만 표면적으로 되게 막 영혼까지 빼다 줄 정도로 잘해준대. 그러니까 신천지 넘어가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막 정말 신경 써주고 정말 그냥 애지중지 자기를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그 관계를 너무 잘하더라고. 너무 잘해줘. 예. 거의 뭐 다 해주고 뭐 전화하면 뭐 맨날 밤에도 뛰쳐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왜 신천지가 더 착하던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신천지 믿는 사람이 더 화도 안 내고 뭐 틱틱거리지도 않고 뭐 더 친절하고 막 속까지 빼줄 정도로 착하던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논리가 말이 안 되는 내용, 말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을 많이 했는데 세입자와 그 임대인의 비유로 제가 많이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롯데타워가 있잖아요. 롯데타워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롯데타워 전체가 자기 거예요. 엄청 부자겠죠? 엄청난 부자인데 롯데타워 앞을 지나가다가 길바닥에 얻어맞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한 노숙인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비서를 시켜서 그 사람을 이제 잘 주워다가 치료를 해줬어요. 잘 치료를 해줬어.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깨어나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네가 너무 불쌍하니까 이 롯데타워 한 층을 주겠다. 한 층 전체를 주고 그 안에서 마음껏 살아도 좋다. 거기서 네가 장사를 하던 카페를 차리던 뭐 고깃집을 하든 당신 맘대로 하고 권리금도 필요 없다. 임대료도 받지 않겠다. 무료. 전액 무료. 엄청난 제한이죠. 근데 한 가지만 지켜주면 돼. 그 기준은 뭐냐고? 내가 다시 여기를 찾아왔을 때 내가 여기 주인인 것만 알면 돼.
내가 이걸 당신한테 준 존재인 게 난지를 알고 당신이 뭐 카페를 차렸다 그러면 커피 한 잔 내주면 돼. 그 조건으로 얘기를 하고 몇 년 동안 이제 떠나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난리가 났죠. 엄청 좋은 거야. 거기 권리금만 얼만데 그냥 무료로 그거를 무료 임대잖아. 무료. 한 100년 무료 임대. 인간 수명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장사가 잘 돼. 당연히 잘 되지. 투자금이 1도 없는데 무조건 남는 장사지. 거기서 이제 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집주인이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노숙자가 이젠 노숙자가 아니죠. 성공한 사업가죠. 그 사람이 그 주인 보러 이렇게 말하는 거야. 누구세요? 당신 누구야? 누군데? 여기 내 거야. 여기 내 건물이라고. 여기 내 층이라고. 당신 누구세요? 그럼 집주인이 되게 황당하겠죠? 근데 심지어는 집주인이 쫓아낼 권리도 있어요. 그 임대지. 임대차 계약을 빵원에 한 거지. 그게 건물이 자기 게 아니라니까. 그 층이. 여전히 그 소유권은 그 전체 집주인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 근데 누구세요 하는 거야. 100년 동안 내가 거기서 살겠다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살고 있는 그 세입자가 너무 착하다는 거야. 주변 사람한테 너무 잘했어. 주변에 막 그 카페 다 놀러 오라고 막 무료로 막 나눠주고 막 좋은 일도 하고 되게 잘해주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 세입자한테 항상 혜택을 받은 거야. 너무 좋아해. 이 사람 너무 착하다고. 근데 그 집주인만 오면 누구세요? 꺼지세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일까요? 착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그런 시간과 기회들, 자원들, 초기값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줬는데요? 네 부모님은 누가 줬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줬는데요? 네 할아버지는 누가 줬는데? 네 할아버지 태양빛 쬐을 때 돈 내고 쬐셨나? 네 할아버지 물 마실 때 물 수도세 내지만 그 수도세는 나라한테 내는데 그 정부가 뭐 물을 뭐 돈 주고 어디서 뭐 수성해서 끌어왔나? 외계 행성에서 물 이렇게 끌어와서 여기 지구에 납품했어요? 정부가? 그 누가 준 거냐고. 누가? 우리가 성경에 써진 진리를 알고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셨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생명과 기회와 자원과 모든 것들 그걸 인정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 약물고 아니라는 거야. 이 약물고 뭐 아니래. 그냥 우연이래. 그냥 원래 있었대. 처음부터 있었대 그냥. 그러면서 뭐 신은 없다 꺼져라 이러는 거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집주인으로 생각하는 거야. 옆에 가니까 이만이라는 사람이 집주인 행세를 해. 이만이라는 사람이 집주인이고 뭐 제 정명석 씨가 와가지고 내가 이 건물주랑 친한데 이 건물주가 잠깐 바빠서 나한테 이제 약간 양도를 했어. 그러니까 내가 관리자야. 이딴 식인 거야. 그럼 그걸 믿는 거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집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럼 뭐야? 아무리 착해봤자 그게 소용이 있나요? 다른 사람한테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그 사람이 나이스하고 뭐 사회봉사 많이 하고 뭐 고아원 후원금 많이 보내고 기부 많이 하고 그게 의미가 있냐고. 하나님 전체적인 그 사람 전 인생에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선하고 뭐 위인 뭐 이순신 장군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다음 논리 또 이게 갑니다. 그러면 그래 그렇다 칩시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면 그래 우리 그렇게 따지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건 맞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게 하시든가 또 남 탓 계속 시전해 또 남 탓 사회 탓 이제 신 탓 또 이제 하는 거죠. 이악 물고 내 탓은 아닌 거야. 아니 그러면 죄를 안 짓게 하시든가 왜 죄를 짓게끔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러면 이제 막 심지어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러면은 그거에 되게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도 뭐 비슷한 얘기가 나온 건데 수동적인 사람들. 아니 그냥 좀 알아서 하면 안 돼? 좀 신이 전능하다며. 그러면은 알아서 나쁜 놈들 다 정리시키고 저 JMS인지 뭔지 그 2단 사입인지 그 나쁜 짓들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알아서 목을 따시면 됐을 거 아니야 자동으로. 그 하나님이 못해 그거? 근데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이제 사고를 당했거나 뭐 이게 내 탓인가? 그렇게 따지면 이제 뭐 내 탓은 아닌데 직접적인 내 탓은 아니죠. 내가 뭐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한테 천벌이 왔나? 그래서 내가 주식이 반토막이 났나?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알 수 없는 상관관계를 맺어서 신을 두려워한다는 거는 샤머니즘이죠. 샤머니즘.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선하다며. 그러면 악을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 악을 없애셔야지. 그치? 근데 그걸 내버려 두는 거니까 악한 하나님이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긴 하지만 악을 막을 힘이 없구나. 능력이 없구나. 그러면 역시 믿을 수가 없어. 그거는 힘없는 신이니까. 신이 아니지. 힘없는 신은 신이 아니지. 근데 힘은 있어. 전능하지만 악을 내버려 둔다면은 그 자신이 악하기 때문에 그걸 좋아해서 냅두는 게 아닐까? 그건 악한 신이니까 그 역시 믿고 따르지 못해.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되게 고대부터 에피쿠로스 학파나 막 그런 소크라테스 시절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이거는 신을 믿을 수 없는 이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은 허구다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성경에서 이런 딱 정리가 된다고 봐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 그 결과가 이게 말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가능성 이러니까 뭔가 되게 종교적인 표현인데 사실은 이걸 안 믿는 사람 개인적인 차원으로 끌고 오면은 그냥 네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가능성. 네가 남의 거 훔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할 수는 있잖아. 구조적으로 가능은 하게 만들어놨다라는 거죠. 도둑질 하려고 그러면 자동으로 손에 전기 충격이 오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냅둔 이유는 인간을 정말로 성숙시키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무감독 시험과 같다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 기간에 이제 시험을 보는데 보통 시험을 보면 감독관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감독관이 들어오는데 그 감독관 교수님이 들어왔는데 칠판에다가 한마디 딱 쓰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감독을 안 하고 컨닝을 하든 말든 그냥 나가. 근데 칠판에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러고 그냥 나갔어. 근데 물론 그게 신학교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걸 컨닝을 하라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신학생들이 컨닝을 안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할 수도 있지, 물론. 가능성은 열려 있잖아, 지금. 감독관이 없잖아. 근데 만약에 그 신학생이 감독관이 없다, 아싸 하면서 컨닝을 해서 그 신학 과목 점수를 잘 받았어. 그래서 그 신학 대학원을 졸업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아. 그렇게 컨닝해서 목사 안수 받는 사람이 정말 목사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목사 간판만 따는 거면은 가능한데 목사를 간판만 따서는 아무런 이익이 없거든. 뭐 누구를 속여서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럼 딴 일을 하셔야지. 근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시험을 친다는 사람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후보생으로 온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들이 컨닝을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가능은 해. 가능은 하다고. 근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라고 써놓고 나가봤자 그게 컨닝을 안 하고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똑같은 거죠. 진정한 자유, 진정한 사랑. 진정한 사랑은 완전한 자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냥 구조적으로 가능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손을 들어서 우리 아내를 이렇게 때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물리적으로, 피지컬리. 사람이 불구가 아닌 이상 손이 있으니까 손을 들어서 이렇게 내리치면 그 위치에 우리 아내 머리를 갖다 놓으면 이게 구조적으로는 가능하잖아. 그게 구조적으로 가능하다고 그걸 제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럼 뭐예요? 했다라는 건, 만약에 때렸어. 그럼 했다라는 건, 하나님 왜 내가 손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내가 이 손으로 우리 아내를 때리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탓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그건 네 탓이야. 그냥 그거는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죄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한테 자유의지를 주신 게 억울해요? 아니요. 그거는 네 잘못인데 하나님 탓하고 싶은 거지. 물론 이제 내 잘못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나를 때릴 수 있죠. 악한 자에게 피해를 당한대. 근데 그것도 하나님 탓을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악한 자에게 그런 나쁜 일을, 나한테 피해를 주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왜 주셨냐라는 거지. 그 가능성을 욕해야 돼요, 그러면? 나한테 피해가 왔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때리려고 할 때 하나님 멈춰 주셨어야죠.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빼앗아서. 그러면 그 사람 자유의지만 빼앗으려면 내 자유의지도 빼앗으셔야 되는데 그게 공정하잖아. 그럼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를 억지로 하게 하고 억지로 따르게 하고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단이 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단이 정통교회보다 빠르게 급성장하냐. 신천지의 교세를 봐라 막 이래. 너는 에베네셀 교회 지금 몇 명 사람도 없고 네 말이 뭐가 맞아. 우리 이만희 회장님의 우리가 교회가 몇 개인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어디서 듣보잡 목사가 그럼 내가 쭈글 하면서 나는 우리 성도가 지금 출석인원 20명밖에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우리는 14만 4천이야 이 새끼야. 그러면은 이제 내가 깨갱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성장하고 사람들이 일사불란할까요? 반강요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사람을 세뇌해서, 이게 요새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가스라이팅. 그게 설계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게 다음 단계로 착착착착 거기서 심리적으로 사람을 올가매는 스킬이 그 교리 구조로 짜져 있어요. 걔네들은. 그래서 돈을 그렇게 턱턱 갖다 바친대요. 돈을 턱턱. 그 구원파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는 대출을 땡긴대. 말은 그렇게 안 돼.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헌금은 강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래 놓고 한 달에 일주일씩 그 자기네 그 칭의 교리만 강조하는
구원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막 이런 그거 강조하는 교리를 한 달에 일주일씩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을 한 달에 일주일씩을 매달 한대요. 항상. 그럼 뭐야? 그렇게 말은 평상시에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 집회 때 한 방에 땡긴대. 자기 표현 한 방에. 자, 믿음으로 주님께 헌신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교회 은행 우리가 아는 신협 저기 조합장님이 지금 여기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학자금 대출도 받는데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학자금 성공하겠다고 학자금 대출 3천만 원 받는데 주님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서 돈을 빚을 져서 헌금을 내게 한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한대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그 군중 심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옛날부터 오래 다니셨던 그 어르신들이 또 그렇지. 내가 해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맞아. 그때 내가 그 헌금 안 하고 그냥 딴 사업하려다가 내가 홀랑 말아먹었어. 그다 하나님이 치신 거야. 막 이래. 그러니까 지금 자 3천 땡겨봐. 이자율을 싸게 해줄게. 막. 그래서 그 뭐야? 그게 강요잖아. 강제고 이게 세뇌잖아. 근데 참 사랑은 정말 오래 참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진짜 보면 열받는 그런 악한 사건들, 이 세상에 고통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그걸 좋아할까? 하나님 즐길까 그걸? 실시간으로 지금 강도 사건이 일어나고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가 하나님 귀에 안 들릴 것 같아요? 그걸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그런 피해자들 소리 지르는 거를 실시간으로 지금 귀로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 미칠걸? 사람은? 근데 하나님 그거 다 듣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좋아서 냅둘까? 근데 그 정도로 그거를 참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 미친놈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지. 그 피해자가 나오는 것까지 다 감수하시면서. 근데 다행인 건 뭐예요? 이런 모든 불합리한 거,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 이런 악을 선택 가능한 이런 시점이 반드시 끝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영원히 참지 않으시고 언젠가는 결산을 하실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각 사람들이. 그거를 심판하신다고 지옥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지옥은 하나님의 정의의 구현이에요.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정하시다라는 게 지옥을 통해서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또 뭐래도 다 하나님 탓이야. 왜 냅두면 왜 냅두냐. 지옥 보낸다 그러면 왜 지옥을 보내냐. 뭐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얼마나 오래 참고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 오래 참음과 그 온유하심의 그 선하심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 이제 어렴풋이 느껴지시죠?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 모든 것을 심판하고 모든 것을 결산하실 때에는 생명나무는 있지만 선악과는 더 이상 없어요. 그때에는 그 자유의지를 주고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개인의 능력으로 선택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죄의 유혹이 없을 거다. 그 사랑 안에서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죠. 결론은 이 세상의 죄와 악 그리고 모든 불합리한 것들, 억울한 일들 많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책임이 하나님한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탓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순전히 인간 개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봤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과 시간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쓰는 중이죠. 아무리 착해 보여도.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자유를 주었을 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성숙할 때까지 그걸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와 악이 현재 존재하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을 결산하시고 이 죄와 악과 고통을 다 없애실 것이다. 오늘 악과 고통의 문제는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기도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악한 일들과 또한 우리가 느끼는 슬픔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의도하신 거라기보다는 크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각 개인들이 악한 선택을 하고 그것이 모여서 악한 사회와 구조를 이루고 그런 것들로 인해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악하게 돌아가고 나에게 슬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을 오늘 이 세계관 교육을 통하여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믿는 우리 안에도 근심과 걱정이 있고 때때로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날에 영원히 이 모든 원인들을 제거하시고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연합할 그날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이 땅의 죄악된 것들 선택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표현하고 구현해 나가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